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흠모하고 또 사모하게 되는 그런 기도 생활이라고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됩니다. 구하라는 얘기죠. 구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뭘 구하는지를 보면 알게 되죠.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 전할 때 갖가지 신기한 역사들이 나타나자 그것을 보고 마술을 잘 부렸던 시몬이 빌립을 쫓아가며 세례를 받습니다. 믿었죠? 믿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가 구하는 것을 보니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죠.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그 성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구합니다. 돈을 들이며 나에게도 그 권능을 달라. 성령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통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도 마술을 잘 했는데 이전보다 더 마술을 잘하기 원한다.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 이것이 마술사 시몬이었죠. 그가 구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구했죠. 잘 구한 것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장자권이 아니고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직 야곱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어떤 것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여전히 세상 것 구하고 있냐? 그럼 아직 야곱이 어렸을 적, 미숙할 때, 그때 머물러 있는 것이고, 구하는 것의 차원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그랬죠. 자, 여기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을 하는 거죠. 이 어떤 혼인인지 다 아시죠? 정리학적인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고, 그리고 경제적인, 또 나라의 국력을 위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등에 업는 거죠. 이런 이 일을 시작으로 솔로몬이 계속 하죠. 이게 잘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은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 어려운 말이죠, 언약 관계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얼마나 그 관계가 돈독하냐, 하나님과 친밀하냐, 여기 달려 있어요. 그 외의 모든 조건은 유익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은금 두지 말고 말, 힘, 세력을 두지 말고 나와 너와의 관계에 의해서 너와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솔로몬은 여기 첫 단추를 지금 잘못 끼운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어긋나갔다.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북쪽 남쪽 다 패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간 어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썼다고 추측을 해요. 누군지 몰라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됐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왜 이렇게 됐냐를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교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장 1절부터 지금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이 나라가. 애국과 정치적인 관계, 거래를 했다. 여기서부터 지금 솔로몬이 잘못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락가락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죠.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 그래요. 앞에는 잘못 구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4절부터 내려오는 내용은 잘된 것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자, 이건 뭐 이렇습니까? 앞에는 잘못되고 뒤에는 좋은 것을 구했다. 오락가락합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100%가 없어요. 연단되어도 100%의 믿음, 신앙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틈이 있고 사람은 부족한 게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기본적으로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사랑했지만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그에게도 넘볼 수 있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따라서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만 이유 없는 시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완전하게 계명을 지켰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굽히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욥이 회개를 하죠.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시련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이유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뭔가 다듬어져야 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4절로 넘어가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먼저 이거를 알아야지 누구에게 구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명확해지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도 5절에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여기 산당이라는 장소는요, 원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겼던 곳인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들어가자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를 산당이라고 해요. 후에는 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산당을 다 모두 폐쇄했던 일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지만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지 간에 솔로몬은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1000번제를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번제가 흡족해서 이것이 먼저가 되어서 네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 나도 너에게 뭔가를 보상하겠다. 여러분, 이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종교 일반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런 식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섬기는 신 앞에 무엇을 바쳐서 그것으로 감동을 시켜서 신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형식, 이게 세상 종교들이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은혜로부터 격발이 되어서 우리의 선한 행위와 행실이 나타나는 형식,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했던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여디디야 솔로몬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노아에게 먼저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의 명예로운 칭호는 그에 앞서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성경의 아들로 표현이 돼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대가와 조건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오벳을 안겨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은혜가 커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1만번째 하나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어서 감사하여서 주께 드린 제사가 바로 1,000번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1,000번제라는 제목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1,000번에 걸친 나의 정성이라고 여기면 그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정성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성의 그 사랑 앞에 감복이 되어서 내가 1,000번이 아니라 1만번이라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솔로몬의 1,000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 앞에 여러분들 누구에게 구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얼마든지 주시고 또 주신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거기서 샘이 나오리라 물이 나오리라 여기고 팠지만 터진 웅덩이예요. 가둘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긋났던 지점이 바로 여기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구했으며 주변의 열강을 향하여 구했어요. 이스라엘의 패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여러분의 필요를 물론 구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하라 하세요.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준비가 됐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대하여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왜요? 그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하여 두드리고 계시니까요. 마음문을 열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구하라. 너희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두드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하여 구하라. 나를 향하여 두드리라. 나를 향하여 찾아라.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맥상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 성령이 복이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성령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곁에 그가 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복이에요. 복을 구하라. 이것이 세상에 없는 지혜예요. 세상엔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쉼이 있고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만족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의 갈 길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이니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섬기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고급한 수준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어코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요. 하나님 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 뭐예요? 버려요. 그동안 나에게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을요. 왜? 하나님이 복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 내가 이전에 나에게 유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왜? 예수가 나에게 유일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고급하여지면 나에게 달라고 했던 그것을 버려요. 돈을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물질을 버리고요. 명예를 달라고 했지만 명예를 버리고요. 자리를 유지하기 원했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요.
건강을 위하여 구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회방하는 장애물이 될까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초계와 같이 이전에 나에게 유익으로 여겼던 것을 버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급한 수준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언제 구합니까? 우리 7절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한 거죠. 아버지 다윗과 비교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전쟁을 할 줄도 모르고, 여기 출입이란 말에 그런 의미예요. 나는 싸움을 할 줄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곱게 그냥 금수저 입에 물고 나와서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할 때, 부족할 때,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겸손할 때예요. 지금 이 글을,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언제가 우리에게 복이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후에 여호와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수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던 솔로몬이 그야말로 만사 형통하자 그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변해요. 여러분 어디가 복입니까? 작은 아이일 때가 복이에요. 없을 때 부족할 때가 복이에요. 몸에 때로는 질병이 떠나지 아니한 약할 때가 복이에요. 내 기도가 팡팡 들어지지 않아야 할 때,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때가 복이에요. 아니면 내 기도가 다 들어지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힘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가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어디가 복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망했냐? 차라리 없었더라면, 차라리 부족했더라면, 차라리 힘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 힘없는 곳에서 오랫동안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에 우상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복이었는데 방패였는데 산성이었는데 요새였는데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었는데 솔로몬은 반대의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자는 묻는 거예요. 어디가 복이냐?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아니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복이냐 저주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물으세요.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이 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냐? 나를 떠나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현실이냐? 무엇입니까? 열왕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냐?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 거기. 세상에서 볼 때는 형통이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요, 세상에서 볼 때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리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70년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둬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천정은이라고 하는 작가를 제가 우연히 그분 간증을 듣게 됐어요. 젊은 처자인데 30대 초반에 암병이 걸렸고요. 지금은 요즘 보니까 한 50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암 진단 받고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예수 믿지 않던 처자예요. 근데 암이 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당신이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항암을 지금 118번까지 받고 있고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10년 넘게 생존을 하면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암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쓰임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제문회를 받았는데, 내 삶의 가장 큰 복은 이 암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몸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주라고 여기지 않아요? 암이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왜? 이 암이 아니었다면 지극히 논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했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경멸했고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인데, 암이 나에게 생겨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암이 나에게 복덩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가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 예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예수가 복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 신앙을 더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어쩌면 바벨론으로 포로 보낸 것 같은 우리를 징계와 시련 가운데 두신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